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곳에 모이신, 예배하러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 기사에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왜 결정을 내릴 때 망설이게 될까라는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정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정해진 답, 올바른 선택이 따로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을 할 때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최고의 선택, 최상의 결정은 따로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정해진 답, 최상의 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곧 그런 답과 선택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믿음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봐서 최상의 답과 선택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최대한 찾아가 모색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 태도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선택이 꼭 하나만이 아닌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소해야 할 것은 일상에서의 결정 상황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결정 내리기가 훈련이 되어야 차후에 정말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서 잘 결정할 수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말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결정 자체도 자체이지만 결정의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때는 어정쩡하게 혹은 망설이면서 결정의 순간을 놓치고 단호함을 보이지 못한다면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부의 망설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난 날을 회상하며 서로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때를 회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신랑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밤에 침실로 찾아온 신랑을 반갑기는 했지만 이미 옷을 다 벗고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부는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신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늦은 저녁 신랑을 찾아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지만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에게 잡혀 문매를 맞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옷까지 벗기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신부는 결국 망설이다가 신랑도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부가 망설이다가 문을 열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신부가 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였던 이유는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옥에 군사 4명이 한조가 되어서 밤 12시간을 4등분한 3시간씩 각각 4조로 경계를 서면서 교대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지키는 경비병들은 문 밖에서 또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니 감방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를 통하는 철문에 이르게 되었고, 저절로 문이 열려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향한 곳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 외치면서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고 하는 어린 요정이 맞이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4절 말씀에 이 로데라는 여종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아멘. 이처럼 로데라는 여종은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데라는 여종은 베드로가 찾아와 목소리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문을 두드렸을 때 금방 베드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로데라는 여종이 사람들에게 중보하고 있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말할 때 사람들은 여종을 보면서 내가 정말 미쳤구나, 이제 정말 미쳤어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종의 말에, 그 어린 여종의 말이 헛소리로 들렸습니다. 곧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진정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는 했으나 당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는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요정이 찾아와서 정말 베드로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할 때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신부 역시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말 신랑이 그 늦은 저녁에 자신에게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바라고 있던 마음의 소원이 진짜로 이루어져 현실이 되었을 때 시간이 지체하게 되었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며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아가 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 신부는 그가 때를 놓쳐버리고 머뭇거렸을 때 이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에 준비되지 못한 이 신부의 모습을 보시며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느 때든지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삶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망설이지 마시고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신부가 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였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아시아의 도시로 백성의 정의라는 뜻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땅이 기름지고 양을 기르기에 너무나도 좋은 목초지를 갖고 있었으며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이 발달해서 은행업이 발달되어 있는 번창한 부유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BC 60년경의 대지진으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외부의 지원 하나 받지 않고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곧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가난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고 공고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를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에게 더욱 쉽게 이야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의 사람들, 교회를 보시고 겉으로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고 만족한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인생의 가치는 물질에 있지 않고 물질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곧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앞에 서서 계실 때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지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고 망설이고 문을 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머뭇거린다면 책망받는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책망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거나 열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외치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신랑이 밤늦게 찾아온 것은 너무나도 기뻤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것은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 문을 열게 되었지만 이미 신랑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돌이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늦은 밤 위험을 무릅쓰고 신랑을 찾아 나갑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에게 잡혀 문매를 맞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옷까지 벗기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신부는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신의 신랑을 찾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에 신부는 신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가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가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가 6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결국 사랑하는 성도님, 신부가 누굴 만나게 됩니까?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여러 마음에 복잡하고 심란하다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고민하고 머뭇거리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찬송가 534장을 부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시간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광노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주여 내가 믿으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찬송가 534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모시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가족 언약식에 참석한 우리 새가족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복잡한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준비된 삶을 통해 풍성히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으로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